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조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숫곳을 향해 나아갔다. 60만여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월절 규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15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장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30장. 그러나 이제는 아닐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룻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에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지저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빠진 뼈다귀나 씹고 낡은 깡통이나 핥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지저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험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어.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길 땅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저지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이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발했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항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웁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16장.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대표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작정입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로 나를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이곳에 활짝 열렸으니까요.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하던 벗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스테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에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